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어떤 분들은 13권, 어떤 분들은 14권, 절반 이상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한 장의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특별한 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편지는요, 어떤 지역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한 명의 그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이요, 그 개인에게 쓴 다른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아니면 디도. 그분들은 목회를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고, 또 디도도 또 장로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신서가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목자로서 그 지혜를 이제 나누고 이제 양육하는 그러한 거였는데, 빌레몬서는 이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빌레몬은 가정교회, 조그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가 아닌 가정에서 영적 리더로서 그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서 있는 빌레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 서신 중에 또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쓴 이 편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이 빌레몬서가 그 쓴 편지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세 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왜냐면 지역 교회잖아요. 근데 옥중에서 쓴 네 개의 편지 중에 세 개는 지역교회를 향한 거고, 마지막 요 한 가지는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빌레몬서를 사실 이제 인도에서 지난 봄에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아니, 근데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궁금점이 뭐였냐면, 하나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얼마나 특별하길래 지역교회의 그 옥중서신에서 그 귀한 시간에 너무나 핍박당하고 힘든 그 어둠의 그 감옥에서, 동굴에서 어떻게 지역교회를 서신서를 이렇게 보내시고 또 교회 목회자에게 주시는데 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끼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 뭐가 그리 급했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가? 개인적인 차원의 삶의 문제의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가? 빌레몬이 가졌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의 종 오네시모하고 갈등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단절.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다루시는 내용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지금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빌레몬서를 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심령이 빌레몬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모스 8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보란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갈이 있으니까 막 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또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기 힘들어서 바다를 막 헤엄쳐서 아니면 배 타고 뭐 넘어가서 동에서 북에서 빨리 왕래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들이 죽어 있었던 걸까요? 갈증이 났던 걸까요? 여러분 영적 기근이라는 말을 좀 그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의 교회는요. 마치 이 아모스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시대가 없었어요. 성경도 너무나도 잘 번역되어 있고 주석서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영적인 거장들의 책을요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사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태블릿 스마트폰을요 언제든지 그들의 인사이트, 영적인 인사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 아모스 8장과 좀 상반되는 말씀이 또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3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이러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아까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막 그걸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빨리 달려 왕래하면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이러는데 지금 모세는 이미 너희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의 가정, 또 개인의 심령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은요 이런 거예요.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을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가 경험한 지식과 내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노하우, 패러다임,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어떠한 영적인 그 바벨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근을 맞이한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명기 30장, 모세 아까 그 설교, 30장 6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로마서의 그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미약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는 그러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친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이 안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없는 삶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근, 죽어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끝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더 많은 지식, PhD 갖고 뭐 신학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많이 기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파쇄시킬 때, 부서뜨릴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거를 지키고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거를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상실된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익숙한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내가 변질돼 있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를 이 종교에 포장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없도록 이 말씀이 비춰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 앞에 깨지는 부인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장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치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냥 뭐 또 한 번의 주일 설교 빌레몬 이거 잘 안 읽어봤는데 좀 궁금하긴 하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변화와 회복 그 능력이 여러분을 예수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죠? 오네시모는요 노예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집에 있는 그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조금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마스터 주인이고 그다음에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 그 당시의 종은요 아무런 인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노예가 상전을 그 주인을 떠나서 해를 가고 떠나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정권이 그 생존의 정권이 주인에게 위임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속한 사람일지라도 물건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심하게는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예도 있고요.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그냥 사지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빌레몬은요, 노네시모는 그 당시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지만 빌레몬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물건을 훔친 것이다.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해를 끼치고 이제 도망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어떤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생존권을 손에 쥐고 있는 빌레몬을 뒤로하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벽을 부딪히니까 이 오네시모가 했던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범죄자가 됐고 노예고 그 사람은요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족과 이웃과 주민들에게 버려지고 그 다음에 꺼려지는 그런 방랑자, 표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진짜 갈 때까지 간 인생, 막장 인생.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그런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오네시모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와, 이거 너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오네시모. 그러면 빌레몬이 항상 그 오네시모의 이름을 불렀겠잖아요. 이렇게 오네시모 그 종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 그 중에서 야 유용한 자야,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야, 쓸모 있는 자야. 나와 나에게 물 한 잔을 갖다 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 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향해서 범죄하고 뭐 돈을 가로채가지고 뭐 도망갔다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거예요. 너무나 모순되게 그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그 좋은 이름 유익한 자라는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불러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정말 누구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양옆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마음속에 우리 배우자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저예요, 저. 나. 왜 나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신학교 이제 막 들어가서 1년 지나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저한테 돈을 막 급하다고. 그때 당시에 좀 큰 금액이 있어요, 저는. 전도사니까. 가난한 전도사. 근데 그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거를 제가 이제 전도사고 뭐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얘는 이거 떼어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서는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사고 또 제가 막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제 막 섬기려고 하는 그 전도사의 돈을, 그것도 그때 거금인데, 그걸 꿀꺽 하시고 왜 안 갚으시는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분이 성가대에 또 쓰셨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여튼 그러한 이 안에 있는 저를 예배를 가로막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을까요? 그 오네시모? 그분. 아니요. 하나님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인간들이요, 너무나도 악당이고 죄인인 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도 그 오네시모,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 그 집사님,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집사님, 그분을 떠올리지, 나를 살펴보는 그 일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어쩔 때는 그가 나인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지극히 짜증나고 인정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우리의 본성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복음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오네시모 맞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 되어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에덴이라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온전한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도망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오네시모가 우리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인이 싫어서, 그 주인이 가진 어떠한 것을 우리가 탈취해서 도망가는 탕자처럼 그 집에 거하면 되는데 그것을 뺏어서 내가 도망가는 그런 오네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권이, 그 결과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방랑하고 위대하고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만족이 없는 그러한 불행하고 처참한 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유익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 목사,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생존권, 권리가 다 하나님께 이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여기서 그냥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 종이라는 그 이름을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취하실 영광을 대신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 놓고 잘 성경을 풀어놓고
그 영광을 대신 오네시모처럼 내 뒤로 훔쳐가는 그런 자로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네시모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오네시모의 이름의 반대는 뭐죠? 네. 유익이 끼치는 사람, profitable, useless가 아니라 worthless, fruitful.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되는, 유익이 돼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네시모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오네시모들도 있고요.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오네시모들, 또 동일하게 교회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관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 존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오네시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으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깨어짐의 은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이 왜 은혜입니까?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요. transformation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오네시모, 불의한 오네시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오네시모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서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오네시모로 세워가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이요. 이 강팍함이 언제 깨어질 수 있고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모든 그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 폭로해 주셔서 그 폭로된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내 존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내가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릴 수 있도록 나를 이 엄청난 자아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자아가 그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지는 것. 굴복이 없으면 순종이 없잖아요. 온전한 항복이 순종을 이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은 자로 누구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 빌레몬을 찾아가 주시는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지금 전달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오묘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오네시모 있잖아요. 불의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범죄하고 도망쳤던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냥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눈에 띄면요. 바로 그 즉시 처형이에요. 처형.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양피지 여기다가 25절 그때는 절도 없었어요. 그죠? 한 장의 편지를 들고요. 지금 오네시모가 줄도 말아가지고 요거 하나 달랑 들고 지금 빌레몬 앞에 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길래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루셨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가 자각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깨어진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복음이 임하면 우리가 통회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을 수소문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서 바울을 찾아가는데 바울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가시겠어요? 로마 감옥에? 제가 이렇게 소매치기 절도 보면 경찰서만 봐도, 그죠? 아니, 경찰만 봐도 저는 딱 얼굴 가리고 눈 가리고 다른 데로 도망갈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요.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범죄 다 이 현상수배범 딱 걸려가지고 오네시모 잡으면 우리가 얼마 살아야겠습니다. 이런데 지금요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 그것도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다. 여러분, 네, 십자가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와서 주님과 연합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나오시는 그 믿음은요, 오네시모가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나 가면 죽지. 맞아.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우리 주인 빌레몬의 집에 들락날락했던 그 바울, 그분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이 오네시모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렸겠죠. 그 진리의 말씀밖에, 그 생명의 말씀밖에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그 바울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와서 그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신방한다고 가서 밥 사줄까요? 아, 잘 왔네. 우리가 가서 밥 먹고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목회 상담, 뭐 어려운 일 있어 내가 상담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또 최선의 사역은 뭐였냐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 준 거예요. 지금 빌레몬은요, 그 철장 속에 갇혀있는 그 바울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의 존재가 나는 진짜 오네시모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유익케 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키냐면 너 변화됐지. 그러면 너 옛 주인을 찾아가. 바울을 통해서 편지 한 장 달랑 주고 가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요, 중재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좀 못되게 굴면 내가 우리 아내에게 범죄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윗 왕을 알았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이 자기의 허물이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보면 시편 51편을 보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게 지금 변화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고 그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죽음으로 넘겨지고 연합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포인트 두 번째는요. 회복의 은혜. 아까 전에 우리가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그 은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회복의 은혜.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된 존재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연합될 때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 1장 16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로 평가할 때 어떤 눈으로 평가하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런 거예요. 그가 내게 정말 특별하다. 하물며 너희들에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범죄에서 지금 막 도망다니는 그런 옛날의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 얘는 변화됐고 지금 사랑을 받는 형제로 너희들이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Faithful and beloved. 사랑을 받고 충성스러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오네시모를 진짜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청했냐면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지금 누구에게로 가냐면 자기의 옛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불이익을 끼쳤던 자기가 상처 줬던 그 사람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야 오네시모 이제 가서 너 사역하고 너가 마음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옛 주인에게 그 껄끄러운 것보다 그 넘어서서 가면 너무나도 두려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덜덜 떨리고 막 숨통이 조여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왜 또 보냈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오네시모가 옛날에 자기 스스로 인식했던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 더 이상 오네시모는 죽었고 이제는 죽었고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 오네시모로 거듭난 오네시모로 그 내 주인에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탈락 한 장 이 편지 하나 들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연기를 할게요. 제가 오네시모입니다. 갔어요. 얘 주인의 집입니다.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거기다가 대문에다가 대문을 치면서 주인님, 빌레몬, 주인님 저 오네시모 왔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문을 탁 열면서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외나무 다리에서 한번 만나자 한번. 그러면 너 내가 진짜 묵사발 낼 거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원망과 이 원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 만나면 너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지금 빌레몬이요. 사실 이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성정으로는요. 너 잘 왔어. 너 멱살을 딱 잡으면서 꾸려가지고 막 발로 막 밟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저 빌레몬 얘기는 좀 다가 오네시모가 이 말씀을 들고 그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섰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가 오네시모고 우리가 빌레몬인데 우리 모든 빌레몬들이 그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찔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기 뒤에서 웃고 계신데 저희 집안에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가족끼리도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엄청난 대가집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 지금 갔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진정한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됐는데 지금 빌레몬서 1장 11절에 formerly 너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거. 이름이요. 무익, 유익. 원래 유익이에요,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만 오네시모 뭐가 유익, 뭐 아무개 유익인데 김유익인지 뭐. 유익한 자였는데 무익한 자가 됐다가 다시 유익되어지는 것.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가치 했던 노예가 이제는 나중에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처음에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세웠어요. 디모데 다음에 목회자가 됩니다. 후임 목회자.
대단하지 않아요? 이 한낱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한 지역의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그 엄청난 지도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됩니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의 과거를 보면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그분들의 과거가.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내게, 빌레몬 너에게 그 오네시모를 지금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저는 내 신복이다. 이게 영어 표현은요, sending my very heart. 내 심장을 너에게 꺼내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과 지금 하나된, 사랑의 관계로 하나된 오네시모였는지, 그를 너에게 지금 내 신복을, 내 심장을 너에게 꺼내서 너에게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된 이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들고 왔을 때 여기서 정말 저희가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빌레몬이 저는 지금 상상을 해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론 편지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요 막 온갖 욕이 나왔을 것 같아요. 상대 너 이 죽일 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지금 돌아온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됐고 또 그 안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빌레몬의 처음 자리 주님 만나기 이전의 오네시모의 모습 불의한 오네시모였던 빌레몬 역시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셨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이 있고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냐면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자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빌레몬이요. 너무 이름이 좋아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빌레몬의 이름의 원래 그 원어가 어디서 오냐면 필레마에서 필레마. 필레마는요. 뽀뽀하는 거예요. 뽀뽀. 키스, 입맞춤. 그 다음에 허그. 이거 누구끼리 하죠? 여러분 아무나 뽀뽀하고 않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케어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들을 우리가 껴안고 뽀뽀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또 아내, 부모,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죠? 근데 이 필레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상상이 되냐면 봤잖아요. 저는 저 같으면 한번 때려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근데 그의 이름대로 그를 껴안고 입 맞췄을 것 같아요. 그 이름 그대로. 빌레몬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로 만드시고요. 빌레몬을 빌레몬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큰빛 제자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옆에 있는 분들을 이러한 심정으로 입맞추고 안아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불이익을 끼치고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전도사 시대 때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집사님 안아주고 반갑습니다. 남자끼리 좀 그렇지만 뽀뽀해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자기 현실에서 자기의 상관된 그 오네시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우리를 품으셨어.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셨어. 이 복음이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이 실제가 된 그 빌레몬이요, 깨달아지니까 그를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이미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분 있잖아요. 집에 있는 그분. 교회도 안 오고,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지금 막 신났다고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 있잖아요. 집에 오면 막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빌레몬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18절, 19절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만약에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내게 외상 달아나. 그죠? 내가 그거 회개해줄게. 내가 그거 나중에 내가 감옥에 나가면 나 돈 많아? 내가 갚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여기다 사인할게. 내가 도장 찍어서 내가 사인할게. 내가 갚을게.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 구절의 이 19절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 그거 내가 말하지 않을게.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여러분 주님께 빚진 거 있으시죠? 사랑의 빚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에서 여러분들이 탕감받는지 아세요? 아시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너에게 그 복음 전해줬잖아. 내가 그렇게 너를 영적인 아버지로 너를 낳았잖아. 그거 내가 계산 안 할게. 그거 한번 떠올려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 포코노 지역 그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거기 공동체로 살아요. 그 목사님 아들만 6명인데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저랑 동갑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목사님 또 너무 또 강하시니까 한 몇 개월, 몇 년 못 버티시다가 이제 가시고. 근데 가실 때마다 항상 목사님 또 사모님 막 저주하고 막 긴 편지에다가 막 목사님은 너무 예전에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만나서 교제할 때 그 목사님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요 옛날 저의 모습을 보면 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옛날 처음 자리의 모습,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의 모습은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지고 무익하고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니까 그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화가 나서 그분들이 미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탕자 얘기하시죠? 탕자가 이제 변해서 주님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지금 멀리서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요,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막 빨리 달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달려와 주신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뭐라 하시냐면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실 거예요. 빌레몬.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빌레몬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랑만이, 이 아버지의 사랑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사도 바울이요.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시기, 로마 감옥에서 시기가 너무나도 귀했는데 그가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서를 써내려갑니다. 왜요?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빌레몬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근데 특별히 또 한 명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디모데.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그 목사님이 사실 에베소 교회 초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모든 성경,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내가 어려워하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꺼려지는 말씀,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오네시모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오네시모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의한 오네시모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오네시모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또 성경으로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먼저. 바울은 마지막에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죠? 어떻게 교회를 유익케 하고 그가 낳은 영적인 아들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고 유익케 했습니까? 제가 너무 짠한 게, 하나님 어떻게 바울을 그 엄청난 사람 감옥에 가둬두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야, 가서 많은 사역을 해. 비행기 표현. 뱃삭 내가 대줄게. 가. 돌아다녀. 막 가르쳐. 책 사주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로마에 갇혀있는 그 불쌍한,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나 나이 많고 지금 늙었어. 나 지금 몸도 편치 않고, 나 홀로 외롭고 지금 추워. 그런데 그 한 사람, 연약한 그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 인간의 건 아무것도 가미 안 된, MSG 들어가지 않은 너무나 건강한 하나님의 있는 순전한 복음이 그 안에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네시모나 찾아오지. 자기가 자유롭게 신방 못 가고 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는. 사랑을 인하여. 사랑.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제가 강구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 갇힌 게요. 자기가 물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지만 그 안에 갇힌 것조차도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 거를 이미 자각하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용 못하게 이렇게 막아두세요? 왜 답답하게 이 한 지역에 꽁꽁 묶어두세요?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 그렇지만 이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오네시모를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 자기가 자유한 자든 갇혀있는 자든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복음에 갇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것. 단순한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기도해 주셨던 그 윤성경 이창렬 선교사님 부룬디 기억나세요? 네. 그분들 다들 말렸거든요. 왜 가시냐고. 다운증후군 자폐 심하게 걸린 애들 5명 데리고 왜 가시냐고.
근데요, 그분들은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상황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영어도 안 되고, 저는 성경 지식도 모자라고,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전도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은요. 갇힌 자 중에서 했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꼭 보내주세요. 그분들에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서 계시면 그분들이 찾아올 때 그분들을 영적으로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그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복음은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나를 향하지 않고 타인에게 가지 않고 오직 그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셔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섬기는 자로 설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섬긴 거예요. 빌레몬이 무익한 자가 됐었는데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 빌레몬,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